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6장부터 52장까지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앞선 예레미야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영상을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앞선 전반부 묵상하기에 앞서서 안내했던 영상이죠.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과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잠깐 짧게 앞선 영상을 요약하자면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남유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강국이었던 애굽과 또 떠오르는 강국,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새우등 터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애굽에 치이기도 하고 바벨론에 치이기도 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다른 하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앞선 전반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재판을 굽게 하고 저울추를 부정하게 달고 또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형제 공동체예요. 서로 평등한 공동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불의가 그 사회에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비교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서로 충돌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26장부터 29장까지가 그 충돌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나야 70년이 지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기 유배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정반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했어요. 지금 비록 어려움에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평화를 예언했고, 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라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단기 유배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반대되는 예언이 있는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누구 예언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타깝게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랐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편하고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 백성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다 보면 아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도 아마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인들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가져. 뭐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온다면 뭐라고 예언할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다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왕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덩이에도 들어가고요. 감옥에도 가고 체포도 되고 나중에는요.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의 이런 고난,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묵상법이고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약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 안에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말고도 회복의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30장과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심판받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나중이 되면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맺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었던 신명기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옛 언약은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으니까 계약이 파기됐겠죠.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언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언약이 파기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언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이 새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근데 피를 나눌 때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을요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 묵상하시면서 꼭 외워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심판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의 심판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요. 이 나라들은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요, 그렇다면 왜 열방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열방을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우상 숭배를 문제 삼았지요. 근데 열방을 심판할 때는요,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직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심판의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초점 맞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며 묵상해 보시고 이 두 종류의 선지자를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새 언약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도 묵상해 보십시오. 왜 열방이 심판받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묵상하심으로 묵상의 은혜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